는 10계명 설교 중에 제 8계명입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는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절도를 제일 잘하는 남자하고 소매치기를 제일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가 막 우는데 이 아이가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간호사가 이 손을 펴야 되겠는데 이 아이가 절대로 손을 안 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간호사하고 엄마가 어떻게 손을 딱 폈습니다. 근데 그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하고 간호사가. 왜 그랬을까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몰라. 이 손에 간호사의 반지가 있었어요.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쥐어지는 거 보세요. 꽉 쥐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좀 펴봐 했는데 내 손에는 뭐가 쥐어 있는지. 오늘 맥주감사절 내 손에 감사가 있는지 그냥 남의 거 다 훔쳐다가 이렇게 꽉 쥐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국의 스퍼절 설교자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안 계시고 오래전 일인데요. 그분의 설교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놈이다. 놈이라고 하면 미안해요. 도둑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은 주일을 도둑질한 도둑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헌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도둑이세요? 아니세요? 물어봐봐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조용히 얘기하리. 도둑질하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옆 사람한테 시작. 도둑질하지 맙시다. 제가 보니까 저도 도둑놈이야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내가 작년에 이 10계명 강의를 이제 하겠다고 준비하고 11월 달에 준비하는데 내가 이거 8주간 제가 계속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제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쩌자고 내가 이 설교하자고 내가 이렇게 바스러지니까 제 마음에 자꾸 그래. 너 도둑놈이잖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 도둑질했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옆집에 있는 닭 잡아먹어도 도둑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설이라고 그랬어. 수박 따먹어도 도둑이라고 안 하고 설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전설적인 수박 도둑이 있습니다. 동네 형들이 저기 모였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수박 서리하러 가자. 도둑하자 하자고 도둑질하려고 주일학생이잖아요 저요. 그래도 양심 있는 주일인데 도둑질하지 말고 서리하러 가자는 데서 제가 따라 나섰잖아요 동네. 그래가지고 그 칠흑 같은 밤에 말이에요. 시골에 무슨 등이 있습니까? 이 간이 막 두근두근 생전 처음 나가면 이게 도둑질이야. 이게 가서 남의 집 수박집에 가서 지금도 눈에 선해. 그게 하나를 땄어. 그래가지고 돌돌돌돌 떨면서 이게 밤에 오는데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다니던 길이 안 보이는지 몰라. 그러더니 갑자기 이 낭떠러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 뭐 떨어졌으니 어떻게 안고 있는 수박 박살났지. 수박도 못 먹고 여기다가 도둑이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준비하니까 너 도둑질했잖아. 너 그때 가서 그 주인한테 그 말 안 했잖아. 아이고 내가 왜 이러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마십시다. 그게 8계명이에요.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설교를 하려면 우리 본문 설교 이제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 읽은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이제 설명하려면 어디부터 설교해야 되냐면 여호수아 6장부터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7장까지 두 장에 있는 내용의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도자권을 이행받아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부터 어떤 또 소문을 들었냐면, 옛날에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고 바산한 옥을 죽였다,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 죽였다는 소문이 쫙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여리고성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거든요.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인 줄 알면,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 꿈깨. 그렇게 여리고성이 웅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보시는 분 알 거예요. 갔더니 돌무더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대라고 이렇게 발굴해놨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 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중부에 있었어요. 이 중부 지역을 허리를 쳐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가장 용이한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때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평수가,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2만에서 2만 5천 평방미터.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되나요? 2만에서 2만 5천 평방미터가 되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별로 안 크지요? 2만 5천 평방미터.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별로 안 커요.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면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어느 정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수천 명 정도 됐을 거다. 원래는 한 1,500명 정도 있는데 전쟁 난다니까 사람들 불러들이고 뭐 이렇게 모아서 했기 때문에 10,000명 안 되는,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에 대한 환상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성벽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 땅에서 4m까지는 돌로 쌌다는 겁니다. 4m를 돌로 싸고, 그 다음에 4m는 누벽이라고 아시나요? 누벽. 직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벽을 이렇게 누워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벽을 타려고 올라가면 주르르 미끄러지게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밑에서 한 4m까지는 직각으로 쌓고 나머지 한 4m는 이렇게 누각으로 만들어서, 누벽으로. 그리고 그 위에는 한 2m까지의 계량이 폭이 있는 성벽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선이. 이 중간에 공간이 있어서 도피처를 쓰는 거예요. 무슨 전쟁 나면 사람들이 이 중간 사이로 끼어들어서 숨어 있기도 하는 도피처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말하면 철옹성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침범할 수, 문을 딱 닫으면 이 산 위에 있는 옹벽이 뒤에 있기 때문에 부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인원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여러분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퀴즈 한번 맞춰. 몇 명 정도? 양 몇 명? 남녀 아이들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20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60만 3,550명 남자 장정만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애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나이 든 분이 있고 여자들 있고 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군대, 사람이 딱 벌떼같이 여리고성 밖에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10,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머리가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 대신 그 안에는 뭐가 준비되면요, 물도 준비되어 있고 식량도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이 다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전술을 쓴 게 뭐냐면, 문 닫아버리자. 그러면 저 200만 명이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가진 것도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가 적응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가 지네들이 먹을 것 떨어지면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여호수아 6장 1절에 문을 콱 닫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면 뭘 해요? 저 200만 명이 횃불 켜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 뒤에서 한 200만 명이 그냥 쫙 횃불 켜고 있어 봐요. 얼마나 무서워. 이번에 우리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할 때 몇 명 모였다고요? 100만 명 모였다고 그러죠. 100만 명 모인 사람들이 우리 만수동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4단지에서 내려다볼 때 100만 명이 촛불 들고 우리 아파트 서 있다고 그래봐요. 그걸 상상하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10,000명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성, 그러나 철옹성이죠.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성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담이 높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버티자. 저것들 저러다가 망가질 거야 라고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일주일째 되는 때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애들 빼고 노인들 빼고 야, 성 돌 사람 나와 했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이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고 나팔을 들고 불고 그 다음에 따라간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따라간다고 생각해봐요. 200만 중에서 절반은 빼고 100만 명만 해도 매일같이 우리 만수동을 6일 동안 100만 명이 돈다고 생각해봐요. 이 땅을.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실감나죠? 이 감동이 안 되는 거가 성경을 상상은 잘 안 되는가 보다. 저는 이거 상상하다가요, 이거 설교하라고 지난번에 촛불 집회 했나 봐. 야, 박내서가 100만 명 보이냐? 저게 수준이야. 그게 여리고성을 돌았어. 그리고 마지막 째 일곱째 날에는 6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바퀴 도는 날 소리를 빡 질렀습니다.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어떻게 무너졌냐면요, 보통 누각이면 어떻게 무너져야 돼요? 이렇게 쏟아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각이 이렇게 넘어지진 않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꺾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야 정상인데 신기하게도요, 이게 중력에 의한 힘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이게 뒤집어서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크느냐면 지금 밑에서 이 땅까지가 4m가 뭘 쌓여졌다고요? 돌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돌로 쌓여진 이 누벽이 이렇게 넘어지면 여기 4m라고 한 높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위에서 찍어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누벽이 되어 있는 거 반대로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4m의 돌로 쌓은 성이 다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 놓을 것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이게 놀랍잖아요. 안 놀라세요? 재미없구나 이거. 저는 이 고고학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0만 명이 일주일 동안 돌았으니 이 집안이 얼마나 약해졌냐는 얘기예요. 100만 명이 돌았으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번을 돌았으니 그동안 약해진 집안에다가 6번을 돌았으니 거의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건축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청년들 올라가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와하게 무너져라고 지르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너무 인본주의적인 세석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대단한 철옹성, 무너질 수 없는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머지 6개월 동안 이렇게 여리고가 다 무너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철옹성의 여리고가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이성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요, 아이성이 적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8장 25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아이성의 숫자가 나와요. 12,000명 나옵니다. 아이들, 어른들 다 포함해서 12,000명의 인원이 아이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10,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이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규모로 볼 때 어디가 더 커요? 분명히 규모로 볼 때는 아이성이 커요. 그리고 아이성은 비탈길에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보면요, 여리고성보다 어쩌면 아이성보다 더 아이성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리고가 그냥 전쟁도 안 해보고 무너지고 정복을 해버리니까 아이성에 대해서는 이제 군작전을 세운 거죠. 전투 계획을 세웠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지요 이렇게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온 백성들이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돌더니 이제 여기서 뭔가 좀 이긴 것 같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2,000명이나 3,000명만 가서 올라가가지고 아이성을 치게 해주시지요. 여러 사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돈다고 100만 명이 매일같이 돌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저 아이성, 이 대단한 철옹성인 여리고들 무너졌는데 한 2,000~3,000명 보내죠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3,000명을 보냈는데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근데 전쟁에서 졌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36명이 죽었습니다. 에게 36명.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녹았다고 녹았다. 이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3,000명 중에 36명 죽었는데 이것도 별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명이 전쟁에 나가지고 3,000명이 몰살했다면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3,000명 전쟁 나갔는데 36명 죽어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좌절해가지고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이것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아니 3,000명 중에 36명 죽었다고 통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비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올 때요, 요단강이 가로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언약궤 메고 발을 요단강에 거쳐서 무릎에 잠길 쯤 되니까 하나님이 쫙 열어주셨어요. 방금 전에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쫙 돌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 저 민족 무서운 민족이다. 우리가 소문만 들었는데. 여러분, 라합이 그 얘기를 증언하잖아요. 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 당신들이 광야에서 했던 거,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 바사나 옥이 죽은 사건, 시온 왕이 죽은 사건,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우리가 간담이 녹아서 무서워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전부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야, 여호와의 신이 대단하구나, 광야의 신이 대단하고 하고 있는데 저 아이성에게 무너졌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라거든요, 저 사망해가지고 찌질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잘 나가는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그냥 잘 나가다 어느 날 보니까, 어이 잘 들어봐,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김 장로님 어떨 것 같아요?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팍 끓여져가지고 남의 전세 벌고 남의 전정하고 다녀야 돼.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죽고 싶겠죠. 그게 그 심정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승승장구가 나갔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 별것도 아닌 아이성에 패배했으니 여호수아가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을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신 것에 대해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이 성경은 36명 죽었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10가지 좋은 일이 있고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가지 좋은 일이 여러분들 이끌어가나요? 한 가지 나쁜 일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10가지 좋은 일은 없어져 버려.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10가지 좋은 일 붙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요, 10가지 좋은 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나한테 남는 거 뭐 났냐면 한 가지 안 좋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한 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닥터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얘기가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약간 높으려고 한다 그래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다 좋은데, 건강이 아주 좋은데, 정말 나이답지 않게 건강한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웬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가려고 했더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말 뒤통수한테 받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을 안 했더라면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하는데, 내가 속으로 이 목사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사람 마음이 말이에요, 좋은 것 하나 10가지보다는요 안 좋은 것 하나가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는데 전쟁에 패배해서 36명 죽은 것 작은 건데, 이게 독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휘잡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소용없네. 전쟁에 패배하게 해서 패배감을 주며 좌절감을 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36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졌을 때 감사했지만 아이성에서 36명 죽은 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200만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감사. 그런데 사람은 말이에요, 요만한 것 해결 안 되면 그거 안 됐다고 서운하다고 왜 그러냐고 사람이 이런 겁니다. 36명 죽은 거 별거 아닌데 거기서 패배했다고 200만 명이 마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200만 명이 마음이 좌절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요, 한 가지 잘못된 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10가지를 가지고 감사합시다. 10가지, 100가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한 가지 안 풀린 것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속상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맥주 감사절날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했느냐, 그거였습니다. 요거 작은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좌절하고 낙담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봐 크게 서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이 전쟁에 패배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거기 있는 모든 재물들을, 은금, 동, 철은 다 하나님께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이나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왜? 죄 지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 정리하라. 요 말씀을 주셨는데 누군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내일 아침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200만 명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제비를 뽑은 중에 첫 번째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 나머지 11지파는 다 가, 유다 지파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끼리 뽑았는데 세라의 집안이 뽑혔습니다. 작은 이제 규모로 들어가는 거죠. 세라의 집단이 이제 집안 족속이 뽑히니까 다른 유다 지파는 다 돌아가, 너희 세라 족속만 남아. 세라의 집사 이제 족속에서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으라 했더니 그 집에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 집안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삽디란 집안에서 뽑으라 했더니
그 다음에 누가 뽑냐면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정확하게 뽑혔습니다. 그 200만 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200만 분의 1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했거든요.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딱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도 200만 명 중에서 딱 찍어서 주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70억 인구 중에 별거 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200만 명 중에 딱 하나를 찍었는데 그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너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자초지정을 얘기해봐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00만 명 중에 하나가 딱 뽑힌 이 아간이 겁난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서 여호수아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일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나갔는데 전리품 중에서 내 마음에 욕심드는 게 있었습니다. 시날산, 시날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슈메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슈메르가 시날이거든요. 바벨론산 외투 한 벌을 내가 훔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명품 겉옷입니다. 명품 겉옷, 수천만 원 수억 대하는 명품 겉옷 있죠. 이게 시날산 외투예요. 생각해봐요. 명품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데 하나 슬쩍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싹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싹 숨겨서 놨어요. 모른 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거 싹 훔쳐간 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훔쳐간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유는 교만한 것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그렇게 무너뜨렸으니까 이까 뭐 하다가 박살난 교만도 있지만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한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가 놓고 불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간을 데리고 오늘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간이 그것을 전리품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괴로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라고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도둑질이 민족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탁하시죠. 도둑질하지 마시죠. 하나님의 물건 쓱쓱쓱, 교회 물건 쓱쓱쓱, 남의 물건 쓱쓱쓱.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장미원교회 교인 하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도둑질이 사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라도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 거고요. 조그마한 거도요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동네에서 양을 도둑질한 두 사람이 잡혔답니다. 아마 그때 당시는 도둑질하고 잡힌 범죄인들은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화인을 찍어주나 봐요. 불로 이렇게 탁 찍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주운 곳이처럼 말이에요. 지워지지 않게 하는데 이분이 양 도둑을 해가지고 두 남자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이마에다가 ST라고 썼습니다. 양 도둑이라고 약자로. 그러니까 드리프트 이렇게 해서 양 도둑. 그랬더니 찍어놨더니 한 남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창피해서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 내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나를 양도둑이 하니까 못 보겠다 해서 한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굳은 일, 선한 일, 다 동네에 안 좋은 일들은 다 처리하고 다녔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네에 굳은 일을 다 하고 다녔더니 뭐라 하냐면 그 동네에서 참 저분은 목사님보다 더 선하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오래 살게 되고, 그때 당시 자기에게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었던 사람들도 다 죽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분만 살아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없어졌는데 이마에다가 화인 찍는 건 없애자 해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 한 사람만 에스티를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도 동네에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할 때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은 동네 어른이 와서 교양 교육 하듯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할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와서 이렇게 강의를 다 끝내고 내려왔더니 물어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쓰이는 에스티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 양도둑이라는 말을 그 아이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던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스티가 뭐라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성인이란 말이야. 세인트 트레스 마크 이렇게 하더랍니다. 도둑이 성자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 만나고 도둑 같은 내 마음 변해서 성자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은혜입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어디 나가서 도둑질 하지 말고, 남의 거 슬쩍슬쩍 하지 말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발췌한 내용이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밌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금요일 날이 되니까 목사님 앞으로 편지가 하나 왔더래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들어있고 편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편지를 쭉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어느 집을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가서 봤더니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 집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그냥 엄마하고 딸하고 사는 집인데, 가난한 집인데 현금 털고 이렇게 보석 털고 다 털어서 팔았더니 1,000만 원 정도가 돈이 잡히더래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마음이 찔리더래요. 이 가난한 집 거 털었다는 마음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11조 원금을 보냅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11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엄마하고 딸 이름으로 11조 원금을 드릴 테니까 교회에다가 11조 원금으로 잡아주세요. 라는 편지의 글과 함께 100만 원 수표가 헌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똑같이 그날 주일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뭐 이제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여러분처럼 웃기도 합니다. 왜 웃었는지 몰라. 동조해서 웃는 건지 아니면 웃겨서 그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팔아야 될 사람들이 나쁜 음식 팔아가지고 걷어들인 그 수익금을 11조라고 드리고 감상금이라고 드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수입이라고 해서 11조 드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해가지고 얻어들이는 수입이 이게 내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상금 드리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아닌가 싶어져요.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것을 감사하다고 여기며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지 양심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중요한 게 말합니다.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1장 19절하고 3장 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 버려가지고 믿음 깨져버리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봉사 잘하면 뭐합니까? 헌금 많이 하면 뭐합니까? 양심이 없는데, 양심이 깨져 있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며 무슨 신자입니까? 제발 우리 교인들 저를 비롯해서요, 여기 말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 제발 깨지지 마십시다. 이것 때문에 교회 깨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회 깨지고 있어요. 제발 우리 장미원 교인들 이 양심 깨지지 말자고요. 불의한 방법으로 쳔을 취하지 말고, 부당한 방법으로 쳔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 다음에 3장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감독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볼 마음이란 겁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뭐냐면 믿음도 있어야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내 양심을 더럽히지 말자. 누가 나를 보고 욕하려고 부당하다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양심만은 바르게 하자. 불의하게 살지 말자. 나쁘게 살지 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만은 버리지 말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도둑질 않는 비결이에요. 귀하신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가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어디 나가서 불의하게 살지 말자고요. 부당한 방법으로 살지 말자고요. 깨끗한 양심 가지고 정확하게 살아요. 눈속임 하지 말자고요. 남의 거 슬쩍슬쩍 하지 말자고요. 오늘 있거든 성자가 된 도둑처럼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삽시다. 지금부터라도요, 이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잘 믿는 양심 가진 사람답게 지금부터라도 잘 해보자고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고 회개해서 이제부터라도 양심 있는 신앙이 되도록, 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세상이 내 양심을 더럽힐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양심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간의 길을 가지 맙시다. 아간은 도둑질하는 길을 가다가 결국 그 가져보지도 못하고 인생 패망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얻다가 결국은 하나도 얻어보지 못하고 욕심에 취해서 모두 다 내려놓고 돌에 맞아 죽는 아간의 길을 갔습니다. 저나 여러분 자신할 건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내가 처음 맞으면 왜 내가 이 설교를 해가지고 내 양심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프게 할까 했지만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불의의 길을 가지 말고 아간의 길을 가지 말고 정직한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장미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